4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씌워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어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그때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올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할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23장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좀 보았었죠. 그 중에 특별히 새 절기에 해당될 때는 새 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절기 때 나올 때는 그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 절기가 특별히 뭐죠? 원래는 7절기였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절기, 무교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절기들이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절기 중에서 이 장막절에 해당된 것, 초막절에 해당되는 이 절기는 모든 한 해의 모든 그 토산에서의 그 과실들을 다 거두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든지 맥추절 때의 경우는 특별한 그 곡식을 거둘 때이죠. 그러나 이 장막절의 경우는 모든 그 열매들도 다 거두고 과일들도 다 거두어진 그때에 해당되어지죠. 그래서 그 추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를 더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특별히 농부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피땀 흘리고 또 노력하고 뜨거운 날씨에 그 힘든 날씨, 여러 가지 날씨들을 다 무릅쓰고 힘들고 애쓰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그런 농부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장막절의 경우가 바로 그런 때가 해당되죠. 근데 그 장막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의 대표에 해당돼요. 그 어리석은 자는 그냥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사람들은 악한 자와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 악한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모든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면 그 안에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 끝나버리게 되죠. 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만 뻗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을 단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해지고 이 감사가 넘쳐나면은 또 반면에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져요. 감사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드는 귀한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로 풍성케 되어져서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4장에서 보면은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기에 보니까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둘지며 라고 말씀하시죠. 등장불을 계속해서 켜두라는 거, 항상 켜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등장불을 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단지 이제 그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소 안을 저녁에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정리를 하고 등잔들을 정리를 하면서 밝혀두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거치는 것들이 없도록 밝게 불을 밝히기 위함이 일단은 목적이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 1서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복음을 먼저 보시죠. 요한 복음. 요한 복음에 보시면은 자, 어디로 보시냐면은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죠.
참 빛으로 세상에 와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 참빛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가지로 딱 분류가 되어 있죠. 빛이 세상에 쫙 비춰서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정말 능력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면은 그 믿는 목적은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고 칠병이어의 역사들을 이룰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나의 궁핍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나요? 그 아니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궁핍을 채워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궁핍을 채워주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찾아오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종종 성경 말씀에서 많이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는 곧 자기들의 궁핍을 채워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죠. 정말 속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었다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발견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참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등불을 항상 켜두라는 거예요. 켜두어서 그 등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비추고 계신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항상 등불을 켜두라고 했는데 그 켜두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것이 여기 보니까 감람유예요. 감람유. 그것도 순결한 감람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순결한 감람유를 하나님이 가져오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유는 그냥 이것저것 다 넣어서 막 찧어서 만든 그런 불순한 감람유가 아니라 감람유, 그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 그것만 순결한 것만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왜 순결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순결한 것이 아니면은 찌꺼기들이 있으면은 많은 연기를 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서 이제 지나온 그런 날들을 생각해 보면 호롱불 켜놓고 그 다음날 되면 코가 새카매졌던 그런 모습도 많이 있죠. 뭐예요? 거기서 끓음이 나와가지고 그 끓음이 우리의 호흡하는 코로도 들어가서 결국은 코가 새카맣게 되어졌던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순결한 거예요. 순결한 감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첫 번째는 순결한 감람류를 가지고 와서 등잔불을 항상 켜두도록 요구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떡상이 있는데, 성소 아래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 떡을 이제 진설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떡을 여기에 보니까 5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동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해서 12개를 구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도록 그 두 열로 해서 그거를 진설하게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다가 그것을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이 사실은 하여야 할 일들이죠. 이 일들이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일들을 다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진설하도록 하셨는데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유향도 그 위에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상 위에다가 정결한 유향을 두고, 근데 그 위에 둘 것은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 진설병을 6개씩 해서 12개를 진설을 하라라고 말씀해요. 항상 두되 마지막 이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교대하게 되어지죠. 일주일 동안 그대로 두어서 하나님 앞에 떡을 진설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는 다시 그것을 교체를 하게 되어지고, 교체되어진 떡은 그대로 이제 제사장들이 먹게 하나님께서는 음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떡도 보니까 고운 가루로 해서 항상 진설하라는 거죠.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대로 또 상징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하늘에서 이런 참떡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참 신비한 떡을 먹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신비한 만나를 먹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우리에게 참떡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정말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내가 여기에서 나의 삶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영생을 내가 얻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죠. 우리가 지고 있던 건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으로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떡을 먹고 영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생하는 떡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 아주 고운 가루여야 되죠. 거기에 동이가 있는 건 안 돼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부서져야 되죠. 부서지고 부서져서 완전한 가루가 되어져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설병으로서 올려질 수 있는 떡이 되어지듯이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런 인생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셨는데도 그런데도 부족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도 받으시고요. 그렇게 받을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얼마나 낮아지고 가라지는 삶을 사셨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요 가장 모욕적인 죽음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분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조각조각이 아니라 완전한 가루, 고운 가루로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이제 나는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운 가루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순결함이죠. 순결함이에요. 그게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건을 보니까 어머니가 이스라엘이네요. 어머니는 이스라엘이고 아버지가 애국 사람인 가운데서 태어난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바로 여기 보니까 뭐래요? 진영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를 하게 되어지죠. 왜 그 싸우는데 하나님을 저주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둘이 그냥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이것을 사람이 들었습니다. 들은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고발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듣고서 그것을 고발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행하고 있는데 그 죄를 그냥 보고서 자기의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고발해야 돼요. 고발하고 그 고발한 것에 의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참 얼마나 사랑하는 비록 그 애굽 사람이고 이스라엘이고 국경을 넘어서 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아픈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처리하시면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얹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서 죽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왜 모든 사람들이 안수를 할까요?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그 죄악된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다 전해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죄들이 그 사람에게 전가해서 안수함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어지죠. 만약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를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를 감당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그런데 너무 악한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하지도 않았는데 두세 사람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다시 죄악을 담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져요. 이 일을 우리가 볼 때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사실은 온전한 부부의 그 믿음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믿음 안에서 자녀가 자랐더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바로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이요 애굽 사람의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치 못한 가운데 있었던 가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이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그 가정에 따르게 되어져요. 교육적인 부분도 쉽지 않고요. 또 무슨 일들을 행할 때에도 말들이 서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의견들이 갈라지게 되어져서 가정에 참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쉽지는 않죠. 우리가 억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혹시라도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는 애굽 사람,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결한 가정이 되어지지 않냐면은 이런 자녀가 죽게 되어지는 고통이 따를 수 있고 다른 아픔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섬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 뒤에 몇 가지 그 경우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 짐승을 쳐 죽인 자, 그리고 사람에게 만일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입혔으면 상해를 입힌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고, 또한 짐승을 죽였으면 그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면 짐승에 대해서 학대하지 않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섬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렇게나 한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순전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순전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순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나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에 항상 오늘 말씀대로 항상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과업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이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세종 대흥교회
대형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자는 어떻게 했는지 아까 우리가 23절에 보셨죠? 그 저주한 자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진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진영에 둘 수 없습니다. 그들을 두면은 이 진영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한 자, 또 악을 행한 자들은 진영 밖에 끄집어내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적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세종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체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순전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고 또한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전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전함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래서 감람류, 순전한 감람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함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 또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